사랑합니다. 오늘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흥의 생명 전도축제 주제가 뭐라고 했죠? With you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사를 좀 그거를 우리의 공식 기호 삼아서 With you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With you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과 함께 사랑합니다 입니다. 이곳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 사랑합니다 어색하죠 여러분들에게, 그쵸? 이 귀한 친구들 왔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축복할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 않고, 우리 청소년부 한번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청소년부 자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서. 네, 한 6년 전에 실제 충울석 인원이 한 2명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응원하고 또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신앙의 격길로 빠지지 않고 청년부에 잘 올라가고 또 장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앉아주세요. 네,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입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재미있지 않고 어른들이 하는 모든 것에 그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이 나이 속에서 신앙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역들, 수련회든 어떤 사역들이 있을 때 그냥 멀리 우리가서 보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특별히 또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으로도 막 물신양면 지원을 해줘야지 이 아이들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작네요. 네,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의 말씀을 따라서 왔다면 로마서를 완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은 이 로마서가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8장은 성경에서 그 계란 노른자라는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례식입니다. 어제는 세례와 또 입교를 또 학습을 받는 분들과 저와 이렇게 문답을 하는, 묻고 답하는, 신앙의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대답이라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죽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 모양, 죄송합니다만 이 꼬라지를 보니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답 받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을 받는 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저 완고한 마음의 벽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또 입교한 친구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살아온 1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어떠한 일을 하셨길래 지금 이제 죽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을까, 정말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 받으신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라는 그 도전적인 질문에 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정말로 귀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오늘 나의 모습,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커다란 내 삶의 분량이 있는데 과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좀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참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고 이 구원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롭다한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될 신분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성화되어져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다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복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실력은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정말 진실한 성도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같이 교회 다니는데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들려오는 속삭임도 참 무시하지 못해요. 내 안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정죄들이죠. 네가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목사야? 라는 제 안에 찔러오는 정죄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악몽 한 번씩 꾸세요? 악몽 꾸신 적 있으시죠?
악몽 꾸는데 어떤 내용의 악몽을 여러분들은 꾸세요? 보통 청소년들은 어떤 악몽을 꿀까? 시험에서 막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꿈을 꾸죠, 그죠? 근데 악몽인지 뭐 실제인지 뭐 모르겠지만 잘 하리라 믿고. 자, 어떤 악몽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제 악몽 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러웠어요. 어떤 악몽이 저에게 있냐면,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제가 이 강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백지가 되어지는 그 기분이죠.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좀 괴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그랬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설교를 막 작성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주일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진행은 되지 않고, 그러다가 주일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세례식이었어요. 오늘처럼 세례식이었는데 이 예배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색 가운을 입었죠? 검은색을 입었잖아요. 장로님들 다 검은색으로 입고 있는데 제가 흰색 가운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부터도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설교를 하려는데 원고는 없죠. 얼마나 경기를 일으켰는지. 그래서 잠에서 놀라서 깨버렸어요. 저에게 악몽이죠. 이런 악몽을 한 번씩 꿔요. 그만큼 이곳에 서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죠. 존경하는 분당원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목회하는 가운데 설교만 없으면 할만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저의 이 마음은 늘 그런 긴장 상태예요. 그런 준비되지 않은 긴장도 있지만 한 주간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정죄가 저를 찔러올 때가 거의 매주 그래요. 나름대로 잘 살고 뭐 좀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저만 알고 있는 저의 약함들,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네가 그러고도 성도들 앞에서 설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찌름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는 올라갑니다, 순종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걸음이 저에게는 천근만근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라갑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형편과 문제들과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양심들, 또 나의 어떤 마음들이 또 교회로 나가는 것을 막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존전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분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너희들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똑같이 세번역 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게 되어지는 각종 다른 은사와 선물들도 당연히 거저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의 문제와 결핍과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들의 이 영적인 자유가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모든 필요와 부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분의 가장 아끼시는 최고의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 그 부차적인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속된 고발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고발이죠. 너 이거 잘못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 이거 알고 있잖아. 네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가정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라고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고 계신데 그 고발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34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 정죄의 제목을 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성도, 저 아이, 하나님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돼요 라고 정당한 죄를 가지고 고발해요. 그런데 그런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반대편엔 누가 있습니까? 변호하는 자가 있겠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호사는 모든 그런 재판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으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그분의 변호의 승리는 100%,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깨트릴 자, 벗어나 이 은혜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절 말씀은 시편 4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당할 양같이 되었다. 도살당할 양 같은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언제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은 낙심되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 없고 잘난 것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그렇게 변변치 않은 나의 모습, 잘난 것도 없고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떵떵거리게 정말 플렉스하는 여러 유튜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은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왜 이럴까라고 하는 낙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충만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하여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절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끝내는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과 합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자의 삶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맞아요. 100m 달리기 빨리 달리죠. 근데 멀리 달리는 것은 100m 달리는 속력으로 달리면 멀리 갈 수 없어요. 멀리 가는 것, 혼자 가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가면은 그 멀리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멀리 가는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한 저는 저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은 분명히 하지만 그 콩깍지가 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은 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멀리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흠이 없는 분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것은
오늘 이것, 사단 마귀의 여러 가지의 정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는 사망들, 박해들, 불편함들, 피해들, 수많은 문제들, 아픔과 고통들, 절망들, 그 절망들 속에서 귀하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물들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 생명이나 사망이나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디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사자밥이 되어지게 하고 검투사를 통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 믿지 않고 황제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줄게 라는 생명을 취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나의 신은 황제라고 이야기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나의 왕은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기회를 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같이 두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분들 중에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좋고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치는 이 세상 속에서만 유한한 것이고, 정말로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드는 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소개드렸던 것처럼 유튜버 중에 장사의 신이라고 이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좀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가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돈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의 통장에 200억이 꽂히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치이죠. 돈이라는 것은 좋은 가치예요. 건강도 좋은 가치예요. 꿈은 좋은 가치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절대적인 우리들의 가치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안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 가치는 오직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치의 가치인 것입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능력 없고 우리들에게는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크신 팔로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날 붙들어 주신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리. 절망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리. 그래서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주님 오실 날 분명히 있는데 그날까지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임을 믿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니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가치를 깨닫는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절망이고 무능력하고 자존심도 자존감도 내려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충만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나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모든 것들의 충만이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가치를 깨달으며 그분 바라보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의 가치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것의 가치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되 더 깊이 깨달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아픈 마음들이 기쁨의 즐거움과 춤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 그 가치를 깨닫되 날마다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고대할 그날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와 또 오늘 세례와 학습과 입교와 또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